오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을 하시죠. 근데 바로 하시지 않고 한 40일 정도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비전으로 이끄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런 일에 집중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을 보통 무슨 명령이라고 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이란 땅 위의 명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큰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선생님이 이건 반드시 나온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지상명령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로 갔다고 그랬어요. 왜 11제자일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기로 가라. 근데 서로 간에 늘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그 믿음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거기 그냥 딱 가면 거기서 예수님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랬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곳이 있길 바랍니다. 딱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함을 얻고 사명을 깨닫고 그 장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분주하게 살다가도 교회에 딱 오면 내가 영적으로 정신도 차리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마음도 치유가 되고 사명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여러분, 우리 순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어디 산으로 들로 어디 꽃구경 가자, 그것도 좋지만 정말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순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 순마다 좀 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가셨는데 그 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갔는데 거기서 오늘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곳에서 오늘 마지막 이 지상명령을 또한 선포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매우 지켜야 될 지상명령이다. 첫 번째는 뭐냐? 경배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경배하라. 군인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죠. 전쟁이 생겼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 터지면 가서 잘 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시 상태죠. 정전이 안 됐어요. 이 휴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계속 훈련해요. 계속 훈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잘 강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강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경건이요, 경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강건해야 돼요.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간증을 보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치유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의심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어떻게 이래? 그것도 되지만, 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이 들어요. 진짠가? 진짜지. 아, 맞아. 그래 놓고 또 집에 가면, 진짜일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다고 너무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구나. 그런데 그 의심 많은 제자들, 도마까지도 결국은 제자답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교회의 품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만들어 가셔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에 재료 넣고 거기서 뛰쳐나가지만 않으면 결국 음식이 돼. 맛있는 음식이 돼요. 근데 거기서 어찌됐든 살아보겠다고 딱 뛰쳐나가 버리면 어때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있고 찌고 뭐 어찌됐든 굽고 튀기든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만드신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 경배란 무엇입니까? 앞에 엎드려 절한다. 손에 입을 맞춘다. 이런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곧 그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그 권위에 나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래서 단순한 예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경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 매 주일날마다 하잖아요. 거기 보면 사도신경이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전능하신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두 줄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걸 믿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경배라고 할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야, 그 말이 되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할아버지가 가서, 아, 우리 손자님 태어났습니까? 해서 산부인과 그 아기 보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머니가 계세요? 엄마가 계세요? 그렇지 않죠. 아, 그냥 아유 예쁘구나 그 정도지. 근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그 마국간 구유에 눕혀 있는 아기를 향하여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단순한 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구나.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바로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를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으로, 거기는 안 가는 길인데 가셔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찾아갈 수 없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그들이 가는데 딱 가는데 손이 달라졌어요. 오 해서 10명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나병. 여러분 손에 뭐가 좀만 나도 신경 쓰이잖아요. 하얗게 그런 나병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화장할 때 피부가 막 좋아졌어요. 애기 피부가 됐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9명은 그때로 그 기쁨에 취해서 와, 내가 빨리 가서 자랑해야지.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놈들 내가 보란듯이 가서 딱 짠 하고 나타나야지. 다 갔어요. 딱 한 명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어요. 거기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극소수, 그가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경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경배예요. 2026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나 심장을 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새로운 하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예배 시작 전에 딱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기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불편하지만 자고 있어요. 여러분 막 때로는 막 졸릴 때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 부럽죠. 응? 야, 내가 애기라면 저렇게 불떡 들어놓고 잘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참 나는 저게 복이라고 믿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그 새벽기도 가고, 겨울날 거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막 이제 신발 신고 갔다가 발 푹푹 빠지면서, 때로는 눈이 있으면 길이 바람 불어가지고 길이 없어져요. 그러면 막 푹 빠져가지고 굴러가고, 눈 속에 굴러가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야 그냥. 근데 돌이켜보면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들었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비몽사몽, 목사님이 얼굴이 왔다 갔다 그냥 막 흔들흔들, 아른아른. 그런데 그 새벽기도 갔다 왔던 느낌, 그것도 어머니와 같이 갔다 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저 아이들에게 지금 뭐가 찍히냐? 그 이미지가 찍히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것은 평생 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아이들을 또 지키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큰 소리로 하나님 외쳤던 것처럼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만 아니고 큰 소리로. 그리고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사마리아인이었다. 내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냐, 어떻게 태어났냐, 어떤 집안에 자랐냐, 어떤 학벌이냐,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의 경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경배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인정하는 게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불평은 죄예요. 그건 그 전쟁으로 보면 총살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불평하면 자기 그냥 따귀를 때려버리세요. 감사. 정신 차려. 감사. 다른 사람이 서로 순해서 서로 따귀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때리면 그나마 괜찮으니까 정신 차려. 절대 불평은 마귀가 나한테 잡초를 뿌리는 것이고, 가시떨기를 갖다 놓는 것이고,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경배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되라. 이래야 강해져요. 불평이 오면 균열이 생겨요. 약해져요. 컵에 모래가 담겨 있다가 그냥 놓으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해지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삶에 감사. 두 번째는 기뻐하는 삶. 오늘 이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깨달으면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요? 불가능해요. 그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조품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예배가 있어야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그 감격을 큰 소리로 외치면 외칠수록 내 안에는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샘솟는다. 기쁨이 샘솟는다.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주신 자유가 느껴집니다. 치유가 깨달아집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많구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기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기뻐하는 그런 2026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모아져서 온전한 예배. 2026년 나와 우리 가정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담을 때 어때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사모함으로 빈 그릇에, 음식 담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막 뭐가 다른 게 들어있어. 여러분 담기가 그렇잖아요. 깨끗한 비워진 그릇. 뭐예요? 사모함, 간절함. 여러분 예배에 오는데 그냥 그림만 그렇게 오면 되겠어요? 사모함.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대함,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는 전조현상.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이에요. 내 안에 사모함이 없다면 아직 부흥이 일어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 사모함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2026년 그런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된 예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찍 와서 기도로 잠깐 기도하고. 그러면 수영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도 수영 선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수영할 때도 그냥 하지 않잖아요. 초보는 어때요? 그냥 물로 그냥 풍덩 들어가지만 딱 선수들은 다 준비 운동하고 몸 풀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초짜는 그냥 와도 돼요. 와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초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준비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그날 본문도 한번 쫙 읽어보고, 본문 주보에 다음 주 본문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럼 미리 한 주간에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목사님이 첫째는 요거 하겠네? 둘째는 요거 하겠네? 그래서 내 생각처럼 나오면,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설교해도 되겠네? 그럴지 모르겠고, 목사님은 좀 다른 각도로 말씀하시네? 그럴 수 있고. 어찌됐든, 이 나온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읽는다든지, 한번 워밍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함 가운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도,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바쁘면. 헌금통 앞에서, 안 가져왔네? 아니면, 그때 지갑에서 꺼낸다든지, 그거보다는 금요일 정도라도 딱 식구들 모아놓고 헌금 딱 준비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헌금 위에 손을 얹고,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도 한번 쓰게 하고, 신앙도 하루아침에 잘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20세 되고 청년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잘하는 거 안 보이지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 뛰고 놀고 다 공부하고 그래야 되듯이 매일매일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시간을 초월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10년 잘한 것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 1년 된 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026년이 집약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와 우리 가정, 자녀가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는, 그래서 앞선 자가 뒤서고 뒷선 자가 앞선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는요, 경력이 꼭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초보, 막 믿은 사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 정말로 내가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경건한 삶, 이게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용사로 만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안에서 먼저 그것이 뜨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선교의 삶이에요. 선교의 삶.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데 몇 가지 나눠서 살펴보면, 첫째는 가라. 우리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도 말씀하셨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보면 예비된 게 있어요. 뭔가 마음에 주신 그 계획이 있어요. 막 구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어젠가 아침에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랑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 예수전도단 출신이시고 저도 CC 출신이시고, 근데 그 선교단체 간사가 되면 신입 간사들 수련회가 있어요. 각 선교단체 간사들이 이제 신입 간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수련을 해요. 근데 이제 각 선교단체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근데 그 특징을 잘 나타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선교단체 수련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펑펑 눈이 내린 거예요. 눈이 내렸을 때 각 선교단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랬더니 예수전도단은 뭐냐면 눈 내리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눈을 즐기면서. IBF라고 있어요. IBF.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같이 토의 많이 하고 그런. IBF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눈을 왜 내리셨을까? 이 눈을 내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눈을 지켜야 될까? 보호해야 될까? 아니면 눈사람을 만들어야 될까? 이걸 한참 토의하고 있는 거예요. CCC는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IBF가 다 논의해서 이제 이 눈을 주셨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눈을 치우러 가자. 갔더니 CCC는 뭐 했어요? 눈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 선교단체들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교회의 DNA가 뭐냐? 우리 교회 하면, 한빛교회 하면, 아까 말씀드린 CCC 하면 뭔가 좀 단순 무식, 가자 하면 가는 거고, 근데 우리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전도의 DNA가 있길 바랍니다. 선교의 DNA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조금 단순하게 합시다, 하자, 응? 나가. 2026년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옛날 그 정주영 회장께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안 되는 이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어렵습니다. 뭐 국가 뭐하고. 그럼 물어보는 게 네가 해봤어? 아니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해봐 우선. 여러분 나가보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거기 18절에 보면 18절 우리가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너희들 함부로 그런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이 순종할 때 너희에게 부여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 가서 한빛교회 전하는 겁니까? 유임 목사 어떻습니까? 제 이름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설교도 뭐예요? 제가 무슨 저의 논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전파하는 것이 이 설교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제가 항상 여기 잠깐 설교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그러고 설교를 다시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좀 생소해. 저분이 설교를 어떤 때는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근데 그건 제가 했지만 저의 몸을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하여 저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껴지는 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제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싹트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2026년 그냥 우리끼리 우리 힘 모아서 그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구리 조각 하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굽히면 굽혀지고 끊으면 끊어지고. 그런데 거기에 5만 볼트 전기가 들어가 봐요. 누가 붙잡았다가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누가 손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어때요? 거리 가서 막 전도하고 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놈들은 아주 감당이 안 돼. 말해도 안 돼. 때려도 안 돼. 욕해도 안 돼. 그거 안 돼. 여러분, 한빛교회가 좀 그런 DNA, 쫄아가지고 부족하고 숨어있고, 어디 숨었니? 한빛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여기 가도 한빛교회, 저기 가도 한빛교회, 여기도 전도, 저기도 전도. 도대체 저 한빛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러분, 한번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서요? 제주 한빛교회. 아, 그래요? 좀 뭔가 눈이 동그랗게 되도록,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좀 이 시대에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둘째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런 구호를 외쳐요. 한마디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걸 너무나 많이 체험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뭐라도 있어요. 시골에서 그 농부가 채소밭이든 뭐든 밭 한 바퀴 돌면 뭐 호박 하나라도 뭐가 있어요. 안 나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나가면 영적인 그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애호박이 있고 상추가 있고 하나님의 그 텃밭에서 예비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영적인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세례를 베풀라. 19절에 보면 세례를 베풀라. 세례란 누구에게 주죠? 세례의 전제.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받을 수 있나요? 잘생기면 받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영접해야 돼요. 이 조건이 돼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이 전체 모임에 나오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는 뭐 조금 관심 있으면 막 끌고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보안 때문에.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고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와서 보고 다 공안에 고발해버리면 우리 난리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초대교회적이다.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함부로 노출되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다 하다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고발하지 않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그 공동체 안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좀 느슨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섞여 있는 거죠. 진짜 군인 가짜 군인 또 이단까지도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뭐가 또릿또릿하지가 않아요. 좀 강한 군대, 강한 교회, 강한 그리스도의 그런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성도가, 나도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형리나 그리고 또 새가족 교육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 그림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그림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저 아래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교회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없는 그림을 마음의 중심으로, 안 믿는 사람을 믿음을 갖도록. 이게 선교고 이게 사명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믿기는 믿는데 아직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차 운전석에 계신 게 아니라 트렁크 속에 꽉꽉 닫혀있는 분. 오히려 집만 돼요, 신앙이. 예배가 오히려 집만 돼. 아무 은혜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운전석을 내어 맡기는, 내 인생의 운전석을 내어 맡기는, 우리 가정의 운전석을 내어 맡기는, 그럴 수 있도록 돕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삼으라.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다는 건 뭘까요? 그것을 행하게 해요. 가르쳐주고, 우리가 수영을 가르칠 때에도, 뭐 운동을 가르칠 때도, 탁구 가르칠 때도 한 번 하면 됩니까? 아니죠. 또 하고 또 하고. 그 코치가 계속 처음에는 받기 좋게 해주잖아요. 딱 받을 수 있도록 준단 말이에요. 자기 실력 발휘한다고 지금 초등학생이 탁구 배우는데 이쪽으로 확 갔다가 저쪽으로 확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가 빵점 나왔어. 그러면 좋은 코치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빵점 코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는 받기 좋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도와주고. 처음에 뭐 막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 너 10명씩 하루 일주일에 전도해와. 물론 그 말이 뭐 나쁜 말 아닌 좋은 말이죠.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아직 내 믿음도 확실치가 않은데 그건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근데 내 옆에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래서 같이 마치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발목 물에 들어가는 것도 겁이 나요. 근데 물을 처음에 즐기고 나면 어때요? 물속에서 놀잖아요. 수영하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에는 올 때는 조마조마하죠. 이게 맞나? 두렵고.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그리고 전도와 함께하고 그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서 또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그러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첫째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합력하게 해요. 하나 되게 해요. 용기 있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시켜 주셔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강하게 돼요. 경배하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다 보면은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작년에 경로당 시작하게 된 것도 그렇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린이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절 우리 20절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잠시도 방치하지 않겠다.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임마누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내 힘으로 살아요. 모르니까 쫄아가지고 마귀만 조금 나타났다, 뭐가 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약해지고 겁먹고 숨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용감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담대한 다윗이 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